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요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두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믿고 또 그대로 준행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 왕이 두로 왕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내어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20성읍을 준 것은 두로 왕 히람이 성전과 또 왕궁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백향목과 필요한 모든 것들, 금 등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이렇게 그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들을 두로 왕 히람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솔로몬이 준 그 성읍이 두로 왕 히람의 눈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로 왕 히람이 그 곳을 가불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가불이라는 것은 이제 못 쓰는 땅, 가치 없는 땅,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준 게 참 나에겐 가치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로왕 히람이 배신감을 느끼고 솔로몬과 결별할 수도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사랑해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재료들을 아낌없이 그렇게 제공을 했어요. 백향목이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 기술자도 제공을 했죠. 그런데 솔로몬이 준 그 성읍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나라고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고 솔로몬과 갈라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그리고 14절에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고 솔로몬 왕과 결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계속해서 변함없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두로 왕이 다시 보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것은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 왕 히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거죠. 두로 왕 히람의 마음이 계속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호의를 갖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았는데 그 대가가 가치 없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 왕 히람이 여전히 솔로몬을 사랑하고 솔로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경외하는 것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고 그냥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일 같이 늘 느껴지죠.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는 뭐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권력이 있다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좌지우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냐?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나 해당되는 일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고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셔서 우리에게 더 주시지 않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인이시고 주권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생활, 모든 삶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되면 교회에서만 그렇게 형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국민으로서도 복되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로 왕 히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에게 두로 왕 히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 두로 왕 히람의 마음이 솔로몬을 향하게 하시잖아요. 이런 은혜가 오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탐욕을 부리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저 뭐 대통령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기를 바라죠. 그렇게 안 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이 뭐 세상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정말 그 수무성읍 대단한 큰 그러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치 없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두로 왕 히람이 여전히 솔로몬을 사랑한 것을 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로 왕 히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생활, 모든 일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과 그것만 건축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수많은 성읍들을 건축했죠. 그때 솔로몬이 일꾼들을 일으켰는데 그 일꾼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가나안 자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다윗의 힘이 강성하고 솔로몬의 힘이 강성하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지배한 거죠. 그 지배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19절에 보게 되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거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나안 족속들을 지배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한 모든 성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그 모든 성들을 다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일꾼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을 사용할 때에 아주 상당 시간을 그렇게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 일을 분배하고 사람들을 분배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렸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할 때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무사하게 모든 성들을 건축하고자 하는 성들을 다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23절에도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체계적으로 그러한 질서를 따라서 잘 이제 나라를 이끈 거죠. 그리고 솔로몬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550명이 그 가나안 족속들 일꾼들을 노예들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또 솔로몬이 이 모든 일들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가 맡은 일을 참 열심히 잘 감당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 절기, 무교절, 맥추절, 그 초막절을 거기에서 이렇게 지키게 되어서 성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곳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제 무역을 한 것이 나옵니다. 배를 지었는데 역시 두로왕 히람이 그 항해술에 익숙한 사공들을 보내줘서 솔로몬이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무역 거래를 해서 금 420달란트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죠.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죠. 내 뜻대로 살면 내가 너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도록 하겠다. 솔로몬에게도 너가 내 뜻대로 기도를 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진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너가 그 왕으로서의 지혜를 구하니 내가 기쁘다. 너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지혜로워졌고 또 복된 평안을 또 부를 누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사람과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